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19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래도 또 숫자가 변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요? 새로운 마음은 뭐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 같은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새해이기에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갈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주제로 한 해를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본래 처음에는 옷을 벗으라 이런 말로 하려고 했는데 좀 옷을 벗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벗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입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우리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과 생각이 제각각인 것처럼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풍성한 그런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적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합하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 입는 것이며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식 때 우리의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예전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를 표현했는데 이 세례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집트라는 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이집트 나라의 가치와 생각과 사상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물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정복해서 잠수부들이 쭉 들어가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물의 변화무쌍한 그 모습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물은 곧 죽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 속에서 빠져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방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물이 갈라지며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그 땅 물 밑을 지나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트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전제하냐?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되었잖아요. 옷을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웠어. 예, 숨어요. 거기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해 입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막 벗겨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히는 이 장면도 바로 우리 옛사람의 옷을 찢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제사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죽어야지만이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죽어줘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은 내 옷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누구죠? 엘리야, 또 같은 사촌이 엘리사가 아니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이제 스승을 따라가면서 구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그 충만한 성령 충만처럼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네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눈앞에서, 엘리사의 눈앞에서 스승이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지금 그 스승님과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소리 지르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는 거예요. 자기 옷,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 겉옷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그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여주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것을 엘리야의 제자들이 다 보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알고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우리 이전의 옛사람의 겉옷을 찢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야만이 입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지고 상하고 없어지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그것을 찢어버려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의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이것 아니면 저것에 양자택일에 길에 놓여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완전히 대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저것도 좀,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야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이 확고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옷을 갈아입는 작업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분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작업들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때에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 입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옷 속으로 내 이 연약한 자가 들어가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의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불명확하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몇 사람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까? 우리의 변화되는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퀴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누가 지어 주었게요? 하나님이 지어 주었을까요? 성도들이 지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예요? 네, 유무상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네, 그냥 유무상통, 아무 조건 없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정신이 나타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들의 삶이 자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네. 자기 것을 충분히 팔아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다, 작은 예수다 라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신자들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가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철저히 예수의 옷으로 나를 가리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벗어야 될 옛 사람의 옷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과 또 나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이 바로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 형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절대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만을
드러냈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만 드러냈더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목적,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거벗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벌거벗은 자. 왜? 자기는 철저하게 옷 입고 숨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이 자리에 우리가 떳떳이 얼굴 들고 다닐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나의 삶의 그 부도덕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전 목사로 보이고 여러분은 성실한 성도로 보이고 괜찮은 신사로 보이지만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냄새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외면하고 모른 척할 뿐이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합니까? 나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 자기 사랑과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애, 자기의 이기심 이것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죽이 벗겨지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롭지 않은데 깨끗하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옷을 확 덮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끄럽지만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옷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 허물과 수치만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부러 더 예수만을 높여요. 더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신분을 분명히 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분명히. 그렇죠? 아까는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서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법복을 입었어요. 뭐예요? 검사 아니면 판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범죄 혐의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의를 입었어요. 아, 저 사람 목사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목사는 세례나 또 성례를 집행하는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었어요.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그런 치안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가 가진 권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마다 입는 옷과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문화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옷을 통하여서 대다수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와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분적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이 말도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벗으란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입을 자라는 것입니까? 이미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각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 성의를 입으면 내가 목사다운 것을 느껴져요. 남들이 저건 목사입니다 라고 알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나도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강단위에서 이게 성의를 입는 것도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저번에 세례 줄 때 그 느낌이 왔거든요. 내가 입으니까 내가 좀 조심해지는 그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나 자신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의 행동과 말과 행동, 행실이 조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경찰제복 입고 함부로 위반하면 자기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옷깃을 조여매는 거겠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인격과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며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함께 누리는 자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영생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자처럼 뭔가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 3장 12, 13절 지금 골로새서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설교와 메시지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 피부로 느껴지진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나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하나. 뭐뭐 한 척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척하란 말이 아니고요. 난 예수를 믿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믿어져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라는 그런 척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척하라라는 거예요. 난 사랑받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믿는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데 믿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는데 현실 속에서 이게 체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장하라고요. 그런 척하라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는 자로 여기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로 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글과 말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내가 그렇게 여길 때 몸으로 체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크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감정 표현을 흉내내면 몸도 그에 맞는 생리 변화를 일으킨대요. 예를 들면 가짜로 기분이 나쁘고 했는데 막 하하하하 웃으면 몸이 진짜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착각을 일으켜서 웃음에 대한 생리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몸이 가뿐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몸의 호르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늘 칭찬받는 아이는 그 칭찬에 적응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구박받는 아이들은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몸이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입은 옷, 그리스도의 옷 아닌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입은 옷은 나와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런 척 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순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순결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가 핑계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택하시고 그의 오래 참음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여기면 내 몸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요. 그 과학자가 얘기한 대로 내 몸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옷은 나에 비하면 맞지 않은 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제복을 입었는데
내가 판사의 옷을 입었는데 아우 난 판사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경찰 옷을 입었는데 난 경찰로서 자격이 없어. 어젯밤에도 음주운전 해가지고 나는 경찰로서 자격이 없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경찰로서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었으면 그 제복 입고 그 일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권세를 행하십시오. 그에 걸맞는 신분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 라고 100번 말하면서 한 걸음 내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던 그런 믿음의 생활을 2019년에는 이제 믿고 여기고 그래서 한 걸음 내어딛는 실천으로 믿음을 수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능력이고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라 라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금년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가운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옛사람의 겉옷을 벗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자라는 자각 속에서 지적 동의를 넘어서 생활의 동의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2019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